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. 누가복음 17장.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. 9절로 10절.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.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?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.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드러내는 거,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. 당연히 한 것, 내가 탈 것 한 거다,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되죠. 겸손하게 됩니다. 내가 이거 했어요 드러내는 순간에 정말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죠. 그 교만의 마음은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. 그냥 주저앉게 되는, 쉬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정말 당연히 한 것이다.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.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여러 직분들 있습니다. 그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기쁨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힘들게 바쁜 중에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은 초기에는 잘해요. 근데 점점점 그 일을 소홀히 합니다. 왜 그런가 봤더니 안 알아준다고,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안 알아준다고, 칭찬 안 해준다고.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아니잖아요. 주님의 일입니다.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봉사의 직분들은 뭘까요?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곧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사람한테 받은 일이라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겠죠. 근데 주님한테 받은 일이라면 뭐예요? 주님한테 상 받을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 받으려고 해요. 이러다 보니까 잠깐은 잘하는데 칭찬이 없으면, 알아주지 않으면 점점점 놓게 되고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, 이건 정말 잘못된 자세죠.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다. 왜 당연히 한 일일까요?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.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온 몸을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할 은혜잖아요. 은혜를 받고 주님이 이걸 하라고 맡긴 일이라면 더 할 일 없습니까? 찾아야 되잖아요. 그 일 좀 했다고 그것을 내세우려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. 더욱 충성되이 행할 수 있는 자세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. 그럴 때 지속적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레 행할 수 있습니다. 또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달리는 경주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.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. 빌립보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. 본문 말씀 3장 13절.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. 형제들아,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위하여 쫓아가노라.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,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, 이거 잊어버려야 됩니다. 이거 자꾸 잡고 있다 보면 이것으로, 뒤에 있는 것으로, 지난 그 과거 속의 일들로 오늘을 내가 못 살게 돼요. 가끔 이제 공원에 이렇게 가면요,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몇몇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탐소를 나누는 걸 봅니다.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정말 아주 잘 차려입은 양복에 탁탁 메고 모자 탁 쓰고 그리고 뭔가 여기다 달았어요. 뭘까요? 훈장도 달고 무슨 뭘 달았어요. 항상 그분은 그 공원에 와서 그런 목장으로 앉아 계십니다.
그리고 이야기를 옆에서 슬쩍 들어보니까요, 현재의 삶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. 그 훈장 자랑하는 겁니다. 내가 어느 전쟁에 참여했어, 내가 무엇을 했어, 그때 어땠어, 저랬어. 온통 과거의 이야기가 주제가 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과거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, 근데 그 집을 이제 신망하게 됐습니다. 자매님이 먼저 구원받았어요. 남편 전도하려고 막 애쓰고 애썼는데 잘 안 됐는데, 몇 차례 말씀 듣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. 갔더니 그날도 역시 복장은 그 복장이에요. 여기다 훈장 탁 달고, 다 모자 쓰고, 집안에서 넥타이 탁 매고, 자기를 알아달라고, 자기를 봐달라고. 그러면서 말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. 과거의 이야기로. 동일하게 그 벤치에 앉아서 하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또 하십니다. 그거 말고요. 자,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는데 어떠셨는가요? 너무 실망스러운 답이 나와요. 들은 말씀 별로 마음에 없어요. 여러 차례 듣긴 들었으니까 다 들은 말씀, 전에도 들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. 자, 무엇이 그 어르신의 마음을 잡고 있는가? 과거가 잡고 있었습니다. 그 훈장이 잡고 있었습니다. 자기의 그 공적이 잡고 있었습니다.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. 그런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.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라 하는데 실상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. 그리고 앉으면은 그 얘기합니다.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땐 어땠어, 저랬어, 누구랑 교제했어. 근데 교제했던 분은 보니까요, 전 목사님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아주 복음 힘있게 전하는 분이에요. 그때 내가 그 형제랑 같이 교제했어. 그것을 자기가 무슨 자랑거리처럼 간판처럼 내세우며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현재 그 삶은 어떠냐? 그분이 볼 때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. 한때 나하고 교제했는데 왜 저 형제는 저렇게 못 살아? 이분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.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. 과거를 잡지 말아야 됩니다.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거에 딱 잡히면 오늘을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. 못 살았던 시간도 잡지 말아야 돼요. 그것을 잡히면 오늘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는 삶의 의욕을 꺾게 됩니다.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? 가끔 제 임원을 맡기려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아이고,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? 왜 그렇게 말할까? 보면은 과거 속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자, 과거도 아닙니다. 과거 잘 산 삶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못 산 삶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까? 이제부터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?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. 한때는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의 삶을 못 산다면 그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? 역전됩니다. 그간에 못 살았지만 이제부터의 삶을 잘 산다면 그 순위는 또 역전될 수 있어요. 패하는 역전이 될 건지 승리의 역전이 될 건지 이것은 우리 각자 시작의 시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.